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앞에, 예배 앞에 하나님 경건의 모양으로 불러주셔서 경건의 능력을 주시게 하여 오늘도 예배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오니 하나님 가는 여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한계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응답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상으로 받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앞에 와 있는 문제가 요단이 갈라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요 기적의 시간표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는 불가능이 없사오니 주님 언약 붙잡고 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모든 사망의 권세가 어둠이 무너짐으로 되어지는 인생 또 살리는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걸리지 아니하고 틀린 마음에 잘못된 것이 박히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가장 복음 때문에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가는 곳마다 전도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축복이 누려지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또 한 주간 고난주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난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확실히 붙잡는 한 주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세례식이 있고 성찬식이 있고 또 말씀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타이트하지만 우리가 함께 그 모든 과정 속에 세밀한 성령의 인도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기념비적인 증거를 영원히 기억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또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 속에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길 원하고 영원히 기억해야 될 그 응답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단은 갈라졌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났고 그 기적의 역사가 후대에게 자자손손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은 12돌을 취해서 그곳에 탑을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세우냐? 훗날에 우리 후대가 물어보거든.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고 요단을 갈랐던 그 기적을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증거를. 왜냐?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기념비적인 증거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남기라고 12돌을 취해서 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의 제자들이 또 그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축복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입성과 동시에 이제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은 또 고난 주간이에요. 주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 고통당해야 되고 고난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이 제2의 시작이 지금 되어지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저와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공부 잘해도 돈 많아도 성공해도 명예가 많아도 멸망해야 될 인간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저주와 사단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의 축복 누릴 보좌의 축복 누릴 천국 백성이 되고 또
그 끝낸 것도 너무 감사한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의 시작을 하듯이 죄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2의 인생의 시작을,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 길에 요단이 있겠죠. 가는 길에 여리고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언약 따라 말씀 따라 가니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가나안은 정복되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모든 과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고, 이제는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다면 이제는 우리가 언약궤 따라 말씀 따라 정복하고 그 현장에서 생육하고 그 현장을 다스리는 이제 여러분의 삶에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 자연 환경과 그 다음에 또 그 광야 생활에.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래요.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주님은 또 가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는 거민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 허가가 났거든요. 허가 나면 1년 안에 이제 시공사를 선정해서 지어야 되고, 특별한 뭔가 사유가 생기면 1년 연장해서 2년 안에는 착공을 하고 건물을 지어야 돼요. 자, 이제 지어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봄이 이제 뭡니까? 경제도 환경이고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제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르시죠, 이제. 요단을 가르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기념비적인 탑을 세우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언약궤 따라, 말씀 따라가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고, 12돌을 취해가지고 그곳에 탑을 세워서 후대에게 길이 남을, 영원히 남을 응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 응답과 요단 갈라진 기적과 하나님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감사하시고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에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 후대에게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리고 돌 때 아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신앙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불신앙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마디씩만 불신앙해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입을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돌아라. 그리고 뭐하라? 아무 얘기하지 말고 있다가 외치라. 그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 따라가면, 우리가 불신앙만 안 하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광야 생활에 다 죽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적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 수준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경험에 의하여 주변의 여건과 환경을 보니 거기에 나오는 생각이 다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고 언약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데 방해물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도자의 말을 따라, 여러분 모세가 죽었잖아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웠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주신 것처럼 유사들과 지도자는 뭘 준비하면 됩니까? 믿음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신앙만 안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목사가 불신앙만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중직자가 불신앙만 안 하고 모든 성도들이 불신앙만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신앙을 가지고 따라가고 믿음 가지고 따라가는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방해물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계획,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왜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손댈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사람은 인본주의를 쓰게 돼 있고, 인본주의 쓰다가 안 되면 염려하게 돼 있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있다는 것 자체 하나님 절대 주권을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들의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여러분들아. 하물며 저와 여러분일까 봐.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 받은 골프에서 홀인원 하는 것보다 더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인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으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이것도 축복이고 이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다릅니다. 내 중심에서 시작되면 모든 게 문제예요. 하나님 중심에 되고 시작하면 모든 게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니까,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 모르는 게 없어. 무소부채하셔. 아니 계신 곳이 없어. 무소불능하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사람은 못하고 사람은 환경을 보면은 염려되고 걱정되지만 하나님은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제자들이라.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무슨 불평이 있습니까? 내 수준에서 나오는 불평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불평할 일이 없어요. 말씀 놓치면 불평이 되어져. 왜냐? 나를 보거든요. 예수님 보면서 갈 때는 물에 안 빠졌어. 지 환경을 쳐다보니까 가다가 물에 쏙 빠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 하나님 하실 거 보고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내 형편과 내 사정과 우리 형편과 이걸 쳐다보면 빠져버려.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믿음만큼은 최고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정신병 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불평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여러분은 지금처럼 살다 갈 것이고 지금보다 못하게 살다 갈 것이고 내 생각은 100% 틀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해야 돼. 말씀이 여러분 생각을 이끌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제쳐두고 내 생각을 계속해.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야지 생각을 계속하면 병 들어가지고 우울증, 조울증, 정신병 온다니까요. 요즘 왜 사람들이 정신문제가 많습니까? 바쁘면 지 생각을 안 해요. 7일 일하면 안 되죠. 6일 내내 일하고 바쁘면 피곤해가지고요. 자기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근데 요즘에 뭐 주 5일 근무했다가 뭐 시간도 얼마 일도 안 하지, 오면은 시간 남지, 게임하지, 지 생각하지,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틀린 자기 생각, 사단이 심어놓은 자기 생각, 상처 가진 그 생각을 하루 종일 하면 어떻게 돼요? 병든다니까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그리스의 선지자 제사장 왕을 계속 생각하고 내게 주신 신봉안세를 계속 생각하고 5가지 확신을 계속 생각하고 393 축복을 계속 생각하고 세계복음화를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성전 건축을 힘이 나지. 힘이 나. 우리가 이렇게 잡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주신 거에 잡혀 살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 자식 문제, 교회 문제, 뭔 문제 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 생각을 계속하면 힘 빠져, 살 빠져. 그 생각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답이 없거든요. 답 없는 생각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답이 진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갖다가 문제 앞에 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갖다가 문제 앞에 되면 하나님 앞에 문제는 없어요. 내 앞에 문제는 많지만 하나님 앞에 문제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다 내려놓고 나는 모르니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주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이런 문제에 묶여 살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는 내가 돈에 묶이고 사람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시간에 묶여 살았지만 이제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나는 하나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제한적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만 누리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게요, 되는 사람은 내 계획도 내 주장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계획대로 가고 하나님 뜻대로 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계속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 정복의 길을 가기 전에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이 도둑놈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저놈이 도둑놈이 아니요. 내 안에 도둑놈이 있어요. 그래서 도둑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도둑놈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말고 세상의 거 들은 거 가지고, 세상의 지식 가지고, 주변에 하는 사람 말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이 도둑놈, 그 도둑 잡아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끌어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언약적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 갖고 가냐? 세상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그거는 망할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따라가면 시간이 갈수록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신앙하고 앞으로 10년 신앙은 달라요. 제가 예수 믿은 지 벌써 거의 30년 다 돼가는데 30년 전에도 제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하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누리고 있는 복음하고는 완전히 판이 달라요. 제가 앞으로 43이니까 한 30년 더 목회하면 70세까지 만에 목회하는 그 30년 동안의 목회도 그때 그 이후에 하는 고백은 완전 다르겠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는 그 고백은 완전 다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 것을 붙잡고 따라가야지, 안 되는 내 생각 갖고 내 주장 갖고 그리고 내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건 너무 적극 기도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적극 기도라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걸 안 누리니까 계속 문제만 오니까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계속 종교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문제가 안 돼요. 아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버리면 하나님 그래서 늘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평생 해야 될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 그 뜻을 이루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 학교에 가면 교실마다 뭐가 있어요? 교실에 무슨 그 분이라고 하나? 아무튼 교훈, 교실 아무튼 있어요. 정직, 성실, 어떤 집안은 하도 나쁘게 사니까 가훈이 바르게 살자, 이런 거. 나쁜 짓 하지 말자, 이런 거 있어요. 성실, 정직, 이런 거 많아요. 그거 뭐예요? 그렇게 살자는 거잖아. 그죠? 그 제가 얘기 안 합니까? 불신자들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운세 보고 살자, 하루하루를. 저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뭐 가지고 살아야 돼?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이 주의 말씀, 이 달의 말씀, 올해의 말씀. 그래, 올해에는 그 주신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과 복음운동 그 말씀을 다 붙잡고, 그러면 이번에 뭐 해야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 건축에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고 되어지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인도받으면은 12월 안에 이제 성전 건축 지어져서 가서 이제 크리스마스도 할 수 있고 해요. 근데 지금 하다 보면 시간 가버려갖고 내년에 가고 이래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못 붙잡으면 내 수준대로 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수준이 똑같아. 믿음도 어제나 오늘 똑같아. 10년 전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 똑같다니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요, 달라요. 나중에 인생을 다 살고 보니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과 삶의 문제를 통해서 계속 성취가 돼가겠죠. 아멘?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말씀 성취. 그러니 당연히 증인이 되죠. 인생 살고 보니 하는 모든 말이 다 증거거리예요. 옛날에 일이 어려웠던 것도 힘든 것도 어려운 고백도 다 하나님 증거 주시려고 다 증거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허락했습니까? 막 종교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꼭 필요하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에 그 문제를 허락하셨고 증거 주셔서 나중에 지나고 보니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그 문제를 미리 허락하신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말씀이 성취가 되지. 여러분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적용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난 사람이 강해지고요. 그 사람이요. 인생의 스펙들이 풍성합니다. 그 세상 기능 스펙이 아니고 스토리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증거거리들을 만들어가고 계셔.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셔. 주가 일하고 계셔. 그러니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무조건 감사하세요. 아멘? 아무리 여러분 실수해도 여러분 지옥은 안 가. 여러분 구원받았어. 무조건 감사. 오늘 여러분 죽겠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다 지나왔잖아. 어려운 문제 세 발의 피야. 이제 어려움 없어.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을 살면 앞으로 살아갈 인생 능히 넘어설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에베네스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막으면 열 자가 없어요. 아버지가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고, 우리 교회에 와 있고, 여기 예배당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릴 응답을 하나님 주시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되네 안 돼.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뭐가 돼요? 그때 된들 망할 시간표 있는 사람 망하는 거예요.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수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그거를 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조금 고장나면 조금 걸리지. 인생이 막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단에게 오래 당해놔가지고 그 하나하나 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요. 지금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흐지부지한 언약이 아니라 절대 언약, 인생 모든 문제 끝낸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시대적 언약 세계복음화, 그걸 이루려고 하는 나에게 주신 1000명이, 우리 교회 주신 1000명이 나의 절대 언약으로 딱 붙잡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성전 건축과 복음 운동.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루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기도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계속 24시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뭐 라합과 같은 믿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데 말씀 따라가는 믿음, 또 오늘 우리에게 기념적인 축복을 주실 거니까 우리가 그걸 영원히 남길 그런 그릇들을 준비하고 우리가 지금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절대 언약 따라가라. 절대 언약은 바뀌는 언약이 아니다.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 바뀌어요. 법도 바뀌어요. 제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법을 공부했는데 법은 다 바뀌어요. 항상 바뀝니다. 왜냐? 시대에 따라 법은 바뀌게 돼 있어. 성경 말씀이 바뀝니까? 이걸 가감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바뀌어. 시대가 2000년이 지나도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어요. 진리를 붙잡아야지. 세상의 책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개편되고 다 바뀐다니까요. 그때 당시엔 맞아도 시간이 지나면 2000년 지나면 안 맞아. 성경은 지금도 어김없이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요. 베르테스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계획 질문하면서 가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우리 후대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 직장을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절대를 계속 물어보면 기본과 근본과 기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절대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는 여정은 그냥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허락하신 절대 여정의 길이다. 그러니까 여정은 과정이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꼬를 지점이 있기 때문에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은 바로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는 절대 여정 속에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뭡니까? 세계복음의 목표를 두고 우리 랩넌트의 목표를 두고 237, 5천 종족 목표를 두고 치유, 서밋, 지도자 세울 목표를 두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누가 그 길을 막거든 놓고 가는 거예요. 누가 그 길을 막거든 떨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았으니까. 그래서요 이거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일하신다. 아멘. 왜냐? 하나님의 절대걸 잡았으니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을 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성전 건축 안 되잖아.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돼. 아멘.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권사님들이 막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경제도 보내고 막 다 하나님 일하고 계셔. 우리가 볼 때는 일 안 하고 막 인허가도 한 달 나올 걸 2달 걸려 나왔는데 그 2달 걸 나온 다 이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뭐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 뭐 은행 뭐 그것도 뭐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뭐 해줄 거고 뭐 지금 시멘트값 뭐 올라고 다 올라도 IMF 때 저 수영록 교회는 땅값도 떨어지고 뭣도 떨어지고 뭐것도 떨어지고 그래갖고 막 교회를 지어준다는 사람들이 막 왜냐 일이 없으니까 막 시공사들이 일이 없어 IMF라 싸게 지어준다 해가지고 막 그래 하나님 은혜로 막 지었대요. IMF 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고 우리 수준이지 하나님의 절대는 막을 자가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도 걱정의 기도가 있어. 제발 좀 뭐 이런 걱정 하나님 능력 안 믿으면 걱정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염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축복된 기도가 있다니까요. 막 하늘 것을 끌어당기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시공간 주의 천군 천사가 성령이 일하셔요. 믿고 기도하셔. 내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누군가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곳에 주의 천군 천사 동원되고 지금 그 사람의 역사는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한다. 저 광치동 736-1번지 저 땅 도양이가 항상 말했지. 광치동 저 현장에 여러분 그 땅을 판 아줌마가요 그 전날 꿈을 꿨대. 나는 그거 뭐 믿지도 않지만 뭐라고 하냐 새파란 물들이 들어와서 거기를 쫙 감싸는데 막 하면서 막 축복된 땅을 산다면서 뭐 누가 꿈 얘기 해라 했는가 막 갖고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 팔면 안 된다 하면서 막 그걸 팔았어. 저 땅에 와서 진짜 저 땅에 와서 한 번도 저 땅이 안 좋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기에다 교회 짓지 말고 레스토랑 지어갖고 팔고 그 돈 갖고 교회 돈 좋은 데 가서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업을 뭔가 아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데 그 현장에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빛을 충만하게 받고 그 빛을 그 교회에 비춰지도록 기도하세요. 이 빛이 모든 성도들에게 비춰지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힘 갖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영혼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기 그것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우리는 그 힘 갖고 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요? 오늘 하나님이 이런 기적의 일을 행하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겨도 전무후무한 응답 받을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겨도 전라북도에서 전무후무한 응답 받을 교회예요. 기대하세요. 다 시간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표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한번 열기 시작하면 계속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면 계속 보내셔서 지금 뭐 보내도 사람 앉을 것도 없어.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그릇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기념비적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 요단이 갈라질 시간표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릴 시간표라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우리 교회에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비적 증거를 세우라.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운동할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고 교회의 제자들을 보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또 빼어난 기술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오직 복음운동과 미션 받을 그리고 아이들의 뜰과 이방인의 뜰과 누구의 뜰이 있어요? 기도의 뜰이 있는 그런 성전을 9가지 플랫폼이 준비된 성전을 70나라, 70지역, 70제자 237 살릴 그 성전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받을 그릇을 잘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대지 1번에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딱 다 할 수 있는데 하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하신 말씀을 변개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자기 시간표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언약궤 따라가라고. 요단을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방법이 뭐냐? 언약궤 따라가라. 만나담은 항아리, 2 돌비, 아론의 쌍난지팡이, 말씀 따라가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기도 먹을 거 다 채우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 세상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궤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언약궤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초월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 같지도 않죠. 어떻게 저 넘실거리는 요단을 건너라고 합니까? 어떻게 그게 갈라진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과학적, 합리적, 객관적 사고를 넘어서는 초월의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은 이 수준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합리적으로 말하고 객관적으로 말하고 과학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과학이요. 초합리예요. 아멘? 우리 그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살아요. 왜? 우선은 사실적인 거 얘기하니까 판독을 해가지고 암덩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당신은 3달밖에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감기나 암이 나왔지. 그래서 뭐 언약 잡고 기도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취해버려요. 여러분 의사 말은 뭐 하라고? 참고.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죠? 네. 사람 말은 뭐 하라고요? 참고. 근데 하나님 말을 참고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언약. 절대적인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날에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 그래서 그 넘실대는 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돼? 마른 땅 건너듯이 가야 됩니다. 아멘.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사람들 막 성전 건축 많이 피스 오브 케이크 먹듯이 하면 돼요. 아멘. 케이크 먹듯이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케이크를 어렵게 먹어요? 제가 라면을 좋아해요. 그래서 라면 끓이는 순간부터 기뻐요. 물을 받는 순간부터 기쁘고, 거기에 김치 넣고, 넣고, 계란 넣고, 먹을 때는요, 거기에 우리 어머니가 담가준 김치랑 이런 거 하나 먹을 생각하면, 끝내줘요. 생각만 해도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부담이고, 이게 아니고요. 그래 말이에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 줬다면 감당할 만하니까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감당할 만하니까 준 거예요. 그러면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케이크 먹듯이 먹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건너갔어요? 그냥 건너갔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갔다니까. 여러분,
모세가 홍해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 벽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냥 귀를 걸었다니까요. 그 뒤에 따라온 군사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물을 다시 쫙 해버리니까 다 수장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는 길에 그런 역사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가진 자는 어려운 게 없어요. 힘든 게 없어요. 안 되면은 하나님이 시간표를 딜레이 시키니까 기다리면 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믿음과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시공간 초월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거민들이 그 갈라진 거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할 대상자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 인원으로 성경을 충격받아 사람들이. 그래, 여러분 믿음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단한 믿음 가진 자들이 모였어. 다른 교회하고 비교도 하지 마. 저 종교인 저 몇백 명을 비교도 하지 마. 여러분 믿음 좋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 좋아요. 여러분의 헌신 거짓 아니에요. 생을 드린 헌신이요. 그러니 가나안 거민들이 충격받은 것처럼 종교인들이 충격을 받고 다른 교회가 충격을 받아. 어떤 장로님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여기 크리스찬 백화점 그 하신 장로님이요. 그 엘리베이터 탔는데, 목사님 지난번에 뭐 땅 사셨다던데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그분은 그냥 의뢰 물어본 거예요. 안 될 거 아니까. 그래, 예, 뭐 설계 다 하고 이제 인허가 났어. 아유, 그래요. 막 진짜 대단하시네요. 막 성도들 뭐 지난번에 누가 뭘 사러 왔나 보죠. 우리 성도가 여기 사러 왔대. 그 청년이 뭐 왔는데 어제 뭐 얘기를 했나 보죠. 그 얘기 했다면서. 기도할게요. 노예로 갔어요 이번에. 그 원래 별 관심도 없는 목사님이 뭐 이제 이번 저를 불러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거 이제 궁금하겠죠.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일을 가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분은 막 놀래요. 어떤 분은 깜짝 놀래요. 그래요. 거민들이 여러분 그 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처럼 믿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다른 사람들이 충격받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불신앙 안 하면 돼요. 여러분만 불신앙 안 하면 돼.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 저녁마다 와서 우리 지금 집중기도 해야 돼요. 이제 집중기도, 저녁기도, 아침기도 기도하면서 성령이 저 성전을 하나님이 돕는 사람 통해 일하시도록 집중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는 누가? 하나님이 행하시죠. 기도 안 한 건 우리 죄예요. 기도하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요단을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돌을 취하여 기념탑을 세우라. 왜요?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에게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가는 길에 돌 중앙에 있는 그 강 중앙에 있는 그 돌들을 취해가지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걸 보면서, 그 기념탑을 보면서. 여러분 여기 보면 만인어촌 있잖아요. 정유재란 때 민관군이 다 싸워가지고 죽은 사람 10,000명 시신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요. 왜 저거 놔뒀어요? 기억하라고. 임진왜란 다음에 이 일본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우리나라 또 쳐들어온 걸 정유재란 때 이 민관군들이 그걸 지켜 싸운 거를 기억하라고 저기에 충원탑 이런 걸 세워놓은 거예요. 뭐라고? 기억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요단을 건넌 이 돌비를 세운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을 응답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 성전이 앞으로 우리 후대가 그걸 보면서 훗날에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믿고 말씀 따라 절대 가능으로 행했다는 것을 보여줄 표징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표징이 되려. 표징은 뭡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나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후대를 위하여 기념비적인 증거를 세우라. 우리 후대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후일의 자손들이 물으면 여기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제 딸하고 RUTC 이제 도평에 훈련 받으러 갈 시간표가 있겠죠.
저 아이를 태우고 뭐 중고 수련을 가든지 뭘 가든지 가겠죠. 와, 크다. 이 덕평. 와, 이거 누가 지었어? 하면 아빠가 헌금했어.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몇천 헌금했어.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이 시간표를 위하여 하나님께 헌금한 거야. 왜요? 후대에게 알게 해야 돼. 어느 날 저 친구가 물어봐야 되는데, 저 후일에 저 자손이 저한테 물어봐야 돼. 아빠, 저기는 누가 이렇게, 아빠 여기 이 학교를 나왔어. 이 대전도자에 나오는 이 학교를 나왔고, 저 건물이 이 전도자들이 다 헌금해서 몇백억 나온 그 금액으로 저 건물을 지은 거야. 그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후일에. 또 언약궤의 비밀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언약궤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의 능력 믿고 지금까지 만나 메추라기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능력을 믿고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언약궤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설명하라고 하나님이 그거를 세우라는 거예요. 기념탑을. 또 뭡니까? 모세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알게 하려고. 모세 때 홍해 갈라졌던 그 기적의 역사가 여호수아 때 요단 갈라진 기적의 역사로 우리 후대들에게 동일하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탑을 세우라는 거예요. 또 누가 알게요? 가나안 족속들이 알도록. 저 싸워야 될 저 족속들이 알도록.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으면 교인들도 알지만 여러분 가족들도 압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또 모든 성도들이 알지만 저 불신자도 압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기 조그맣게 있어서 뭐 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건물 자체는 엄청난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막 세계복음화 건물 자체는 말 안 해도 사람들이 아는 플랫폼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기념탑이 될 것이고 우리 후대에게 기념비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걸 세우라고 하셨냐?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우리 인생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후대를 두고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리라. 우리 영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수십 년 살다 없어지지만 저 건물과 저 건물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자손손 복음 듣고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결단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에 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아요. 물질 들여도 아깝지 않고. 왜냐, 우리 주를 위해 산다는데 주를 위해 드린다는 게 뭐 아까워요. 못 들여서 안달이지. 그래서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도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제2의 출발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 기도의 담도 쌓게 하시고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현장도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진짜 해야 될 미션을 찾았어요. 그럼 우리는 제2의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가듯이, 그러면 하나님 가나안 땅에 일어난 모든 기적들을 우리 교회에 동일하게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서 생육정복 다스리고 세계복음화하는 응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통해서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념비적인 증거를 영원히 기억하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행하는 저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완전 올인하고 응답받는 새생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 제2의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또 기념비적인 증거를 영원히 남기는 응답이 있게 하여